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온악사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소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무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자,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 근데 이 1세대들은 이제 다 죽었어요. 다 죽었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아마 나는 곧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차세대 리더십인 여호수아에게 이양을 하죠. 그리고 아마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의 임무는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우리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끝까지 좀 이렇게 막 좀 써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미션을 하나 더 주시는데 바로 미디안 정벌이었던 것이죠. 미디안에 대한 복수 혈전을 네가 한번 펼쳐야만 된다. 그래야만 너는 편하게 눈을 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크리스천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다 끝나기 전에는요, 오늘 모세처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다 끝내야 돼요. 모세의 인생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아주 멋진 인생이었죠. 저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을 콕 집어서 징벌하라고 하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그곳에서는 미디안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아주 나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그런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큰 죄악에 진노한 하나님께서는 24,000명, 무려 24,000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게 만드셨어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치명적인 징벌이었습니다. 이런 큰 죄, 그리고 너무나도 큰 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었던 미디안, 이 죄의 원흉, 모든 불행의 원흉이었던 이 미디안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미디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임하면서 이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시작부터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무리까지 다 지휘하시는 굉장히 특별한 전쟁이었던 거죠.
이게 말씀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 바로 나의 원수를 갚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는 바로 나의 원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백성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거룩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나쁜 마음, 속이려는 마음, 아니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훼손시킨 미디안을 하나님은 쳐서 없앰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면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무장시킵니다. 무장을 시켜요. 전쟁에 나가면서 무장을 한다. 대충 할까요? 내가 입고 있는 갑옷, 그리고 내 손에 든 방패는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고요. 내가 들고 나갈 활과 칼과 창은 적을 무찌름으로 승리를 나에게 안겨주는 너무나도 귀한 무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 갑옷에 충분히 이렇게 기름칠을 해놓지 않거나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이음매를 정확하게 당겨놓지 않으면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칼로 이렇게 내리쳐야 되는데 갑옷끼리 막 절그럭 하면은 이 휘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칼을 날카롭게 갈아놓지 않으면은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이렇게 적을 베어서 없애야 되는데 이 칼을 갈아놓지 않으면은 칼이 그냥 이렇게 때려야 돼요. 이게 칼이 아니라 몽둥이로 변합니다.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이겨요?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을 지휘관으로부터 들어야죠. 야, 우리 어떻게 싸울 거야? 내가 이 나팔을 뿌 하고 한 번 불면 우리는 전진하는 거고, 뿌뿌 하고 두 번 불면 후퇴하는 거고, 삐삐삐 세 번 불면 양옆으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싸우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알려줄 때 딴짓하고 있어요. 이렇게 먼 산 보고 있어요. 전쟁이 시작됐어요. 뿌 한 번 불었어요. 전진해야 되는데 혼자서 뭐 하고 있어요? 분위기 살피고 있어요. 이렇게 뿌뿌 두 번이 불러졌어요. 그럼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뭔가 옆으로 퍼지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옆으로 막 갑니다.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작전을 이해 못하는 아군이 더 무서워지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단 마귀와 우리 크리스천들이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예요. 그런데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영적 전쟁터로 나가면서 아무런 무장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사뿐사뿐 나풀 이 전쟁터로 걸어갑니다. 가벼운 걸음으로.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성도를 향해서 치밀하면서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쓰러뜨리려고 덤벼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무장도 하지 않고 매주 반복되는 예배, 찬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적 무장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다가 전쟁터에서 만난 사단의 계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시험인데 그 시험에 그냥 팍팍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리 힘든 시험이 나에게 닥쳐왔을까? 힘들어하고 억울해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영적 무장을 소홀히 하고 영적 무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전쟁터에서 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원인조차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는 거죠.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단과
원수가 되겠다는 거죠. 세상 권세를 휘어잡은 사단과 대척점에 서겠다는 건데, 이것은 곧 사단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완전히 정결케 하고요. 어떤 영적인 공격도 잘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전 지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라. 그 작전대로 잘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잘 갈고 닦아서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저 사단 마귀를 향해서 그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쳐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부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한 사단의 졸개들은 감히 우리 앞에서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용한 병력의 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당장 싸움을 나갈 수 있는 병력의 수는 60만입니다. 60만. 굉장히 대군입니다. 많은 군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12,000명만 부르십니다. 각 지파에서 1,000명씩만 착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파에서 그 1,000명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겠습니까? 대충 야 너네하고 너네 해서 대충 1,000명 만들어서 가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 전보 전쟁 하기 전에 저 원수들을 향한 전쟁인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들, 각 가문과 각 마을과 집단에서 최고의 사람들, 정의 에이스급들만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12,000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겁니다. 거룩과 순종의 삶에서 충분히 훈련된 정예병들만 하나님께서는 따로 뽑아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무기와 병력과 전술, 전략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으로 승리를 거두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싸우게 될 모든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싸움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12,000명이라는 숫자고요.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이들의 지휘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치르는 거룩한 병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군대 지휘관이 이제 얼마 전에 모세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은 여호수아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세대 리더니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아니더라도, 여호수아는 거기를 지켜야 되니까 있더라도 갈렙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싸움을 잘하는 사람, 백전의 용사, 차세대 리더, 모두에게 인정받는 권위, 이것이 아니라 바로 비느하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할 만한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비느하스가 지휘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역병이 덮쳐왔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면서 최고의 위기로부터 이스라엘을 살려낸 영웅이 바로 비느하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한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러들었어요. 24,000명, 굉장히 많이 죽은 것 같지만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멈춘 게 다행이에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를 축복하셨고 너의 가문을 대대로 제사장 가문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이런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그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이 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상징이 있는 것이죠. 비느하스는요,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나갈 때 가지고 갔던 게 칼이나 창, 방패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비느하스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성소의 기구라는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언약궤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 지휘의 전쟁에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갑옷과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언약궤를 들고 최선봉에 서서 진군하며 나아간다는 것. 이 전쟁의 성격, 이 전쟁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검을 특별히 잘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내가 아무리 좋은 갑옷이 있고 좋은 방패, 좋은 투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수의 심장에 검을 찔러 넣어야 되거든요. 완전히 제압해 버려야만 합니다. 막기만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막다가 쓰러져 지쳐요. 특히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도 치밀하면서 강력하면서 언제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거센 도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향한 믿음이 강하고 삶의 평안이 가득하고 진리와 의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격을 계속 받기만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갑옷은 벌어지고 방패는 찌그러져 버리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는 온전히 잘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공격을 막아내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 될 것이고요. 말씀은 원수를 향한 치명적인 공격이 될 것이고 결국 말씀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전가를 부르시기를, 그 말씀으로 항상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는 이 승리에서 어떤 자비나 어떤 긍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리고 이제 7절 8절 이후에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미디안을 휩쓸고 다녔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미디안의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을 다 죽이고요. 모압과 미디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도록 이끌었던 그 발람도 죽여버리죠. 가축들을 탈취하고 성읍과 촌락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초토화. 딱 어울리는 말이죠. 완전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미디안이라는 민족 국가를 지도에서 완전히 삭제시켜버리면서 인류 역사에서 그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분노에 찬 복수 혈전이 이곳 가운데서 펼쳐졌던 것이죠. 이 정도로 잔인하면서도 철저하게 없애버린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조금의 여지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성읍과 촌락까지 다 불살라버린 이유는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그 안정된 모습을 보면서 안락해 보이는 성읍을 보면서 그곳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가능성을 싹 없앱니다. 죄의 씨앗까지,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죄의 씨앗까지 싹 다 불살라서 없애버린 겁니다. 크리스천의 죄를 향한 싸움은 이렇게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숨겨둔 죄까지 철저하게 불살라 없애야만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나랑 평생 함께 같이 왔거든요.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온 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요, 기도도 잘하고 믿음도 잘 지키다가 누군가 험담하는 자리만 딱 가면은, 뒷담화하는 자리만 딱 가면 무슨 물 만난 고기입니다. 막. 마냥 썰을 막 풀어냅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들은 온갖 추측과 루머들 너무나도 설득력 있게 거기다 MSG 조금씩 쳐가면서 막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편할까? 편할 리가 없죠. 성령이 근심하거든요. 그런데 요놈의 입이 왼수입니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다음에 또 그런 자리만 가면 또 막 난리가 납니다. 후회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죄의 모습들이 있죠. 이게 바로 죄의 잔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완전히 제거해버려야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무서운 생존력과 번진력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오게 됩니다. 예전에 조류독감이나 AI 같은 것들이 막 퍼질 때가 있었어요. 도심이나 대도시에서 지내면은 그것을 잘 모르는데 조금만 시외로 빠져나가면은요, 여기저기서 도로 막 다 막아놓고 밑에서 소독약 확 올라오고 옆에서 소독약 막 뿌려대고요. 하얀 방역복 입은 공무원들이 차 한 대도 그냥 허투루 안 보냅니다. 다 오토바이도 지나가게 만듭니다. 바로 10분 전에 세차해가지고 차 깨끗하게 반짝반짝반짝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 지나가면 그냥 다 소독약 뒤집어 쓰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방역이 뚫리잖아요. 가축들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가축들 전혀 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그 주변에 살았다는, 그 주변에 함께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가축들을 그냥 땅을 파고 거기다 다 살처분해버리죠. 생매장해버립니다. 너무도 안타깝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몹쓸 병이 온 나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를 향한 우리의 거룩한 전쟁도 이래야만 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한 전쟁을 대충대충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의 잔재는 아무리 작고 소소한 것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살처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잔재라도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잘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왜냐하면 큰 죄보다 이 잔재가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한 여인은 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서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또 한 여인은 나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질구레한 작은 죄들은 조금 지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큰 죄를 지었으니까 큰 죄에 합당할 만한 큰 돌덩이를 가지고 오고, 당신은 살아가면서 이렇다 할 큰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작고 사소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짜잘한 돌멩이들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참 뒤에 두 여인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요. 한 여인은 그냥 낑낑대면서 큰 돌을 막 굴립니다. 내 죄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하면서 큰 돌을 막 낑낑. 근데 난 작은 죄만 지으면서 살아갔다고 말하는 그 여인은요, 요만한 새알만한 그런 잔돌을 주머니하고 치마폭에다 잔뜩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멩이들을 가지고 왔던 그 자리에 한번 그대로 가져나 보세요. 큰 바위돌을 가지고 온 여자는 다시 낑낑대면서 그 바위를 가지고 온 자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새알만한 조그만한 돌들을 가져온 여인들은 그 어디서 가져온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할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쩔쩔맵니다.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껏 하루하루 이러저러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이렇다 할 회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의 삶에 여기저기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심각하고 크게 지탄받을 만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죄는 죄죠.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탄식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는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의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쳐 없앰으로써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소유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모습을 결코 대충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나서서는 우리가 그 죄를 완전히 소멸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미디안을 향해 잔인하고도 철저한 죄를 향한 복수, 이것은 과거의 죄로부터 단절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과거의 죄를 지은 것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지나가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차세대 리더가 함께 가나안 생활이라는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원동력이 바로 죄를 쳐서 없애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여겨진다면,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해결해야만 될지 모르는 너무나도 많은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위대한 종교개혁가죠, 마틴 루터가 자신의 해결되지 못하는 수많은 죄들 때문에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가 이 흙판 위에다가 마틴 루터의 죄를 막 적는 거예요. 막 적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이면서 몸서리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열거된 모든 죄목 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막 기록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위에 붉은 피가 쫙 뿌려지는데 모든 죄의 제목들이 싹 사라져 버리면서 꿈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내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모든 죄의 해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가능합니다. 부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약속의 비전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행군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죄가 우리의 삶을 휘덮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거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말씀의 검을 잘 닦아놓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시고, 승리하면서 죄를 향해 너무나도 단호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죄를 향해서는 잔인할 정도로 끊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